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누구나 다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원인을 고난으로 힘들어 고통스러워하면서 밤을 지새워야 할 때도 있고요. 나만 당하는 고난 같아서 참으로 답답하고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나만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울고 싶은 심정으로 성전에 나가 엎드려 보기도 하지만 한마디도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저 한없이 울다가 돌아오고 마는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인생길엔 고단하고 아파서 너무 힘들어서 절망이 되고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상황들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찬송도 나오지 않고 기도도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탄식과 절망 속인 한숨과 신음소리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온몸에 절망과 아픔이 송곳처럼 찔러대는 그런 고통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을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지금 겪는 일들도 다 이겨낼 수 있다는 소망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그렇게 하신 것처럼 지금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옛날 이야기 가운데 보릿고개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곡식은 다 떨어지고 보리는 아직 여물지도 않았는데 먹을 게 없어서 식량이 부족해서 지내기가 매우 어려운 때를 보릿고개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 어려움의 때를 다 이겨내고 살아왔습니다. 살다 보면은 어려운 때가 있지만 그래도 다 이겨내고 살게 되는 게 그게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눈길이라는 영화에 보면은 위안부였던 할머니가 과로 방황하는 여고생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어떻게 쓰는지 도와주려고 백방으로 노력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로 깊은 대화를 계단에 앉아서 나누게 됩니다. 이때 여고생이 할머니에게 묻습니다. 할머니, 나이가 들면 사는 게 쉬워지나요? 여고생은 이 학생이 참으로 자기가 겪고 있는 고난이 너무 힘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할머니만큼 나이가 되면 사는 게 쉬워질까요? 하고 할머니에게 묻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얘야, 세상에 쉬운 게 어디 있니? 산다는 건 결코 쉬운 게 아니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지는 게 인생이란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려웠던 시절 힘들었을 때 그 아픔과 고난의 시간을 이겨내고 살았던 때를 우리는 너무 쉽게 잊고 사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만 힘들어도 조금만 아파도 쉽게 절망하고 있는 건 아닌지요.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그랬듯 우리는 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지금의 어려움도 또 앞으로의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우리는 분명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 한 편을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성선경 시인이 쓴 보리개떡을 먹으며 라는 시입니다. 제가 몇 줄만 읽어보겠습니다. 4교시를 마치면 볕이 잘 드는 창가에서 단동무들은 도시락을 풀고 제각기에 젓가락소리를 내며 자주 밥알들을 튕겨내지만 풀 게 없는 나는 언제나 보리개떡이었다. 화단을 삥 돌아 급수대에서 한 바가지 샘물을 길어 마셔도 갈 곳 없는 점심은 내게 너무 긴 시간이었다라는 그런 시입니다. 부잣집 아들 몇 명 빼고는 모두가 힘들고 배고팠던 시들의 모습을 그려낸 시입니다. 그때는 다들 가난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라는 말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훔쳐서라도 작은 배를 치우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간절했던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을 우리가 어떻게 지내왔는가를 잊어버린다면 오늘을 감사하며 살 수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프고 서럽던 시절을 잊지 말라는 듯이 그림으로 그려주고 보여준 시입니다. 우리는 이제까지도 그랬듯이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펼쳐주시고 보여주실 새로운 은혜의 날들을 우리 마음속에 그리며 살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그 인생은요, 다른 데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그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는 데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요, 기쁨이 없어요. 기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쁨이 아니라 염려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예수 만나면 새로운 인생이 됩니다. 인생의 새로운 그림을 그리게 된다는 겁니다.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담으면요, 예수님의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이외수 씨가 쓴 화성제라는 시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새 한 마리 그려놓으면 남은 자백 모두가 하늘이여라. 내 마음의 새를 살게 하면 내 마음은 하늘이 되고 내 눈에 별을 담아두면 나는 우주가 된다. 여러분, 텅 빈 공간에 새 한 마리 그려놓으면 나머지 비어진 모든 자리는 하늘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내 인생이 지금 아무리 비어있고 내가 어떤 어려움과 공경에 처했다 할지라도 거기에 예수님을 담으면 그 공간은 천국이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하지 않습니까?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에서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을 모신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내가 어떤 일을 겪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일을 겪던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사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들이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되게 하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어려움에 무너지는 사람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더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을 보세요. 13년 동안 도피 생활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자기 인생과 하나님을 혼동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겪는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겪는 고난을 원망하지 않고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믿고 기대했다는 겁니다.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내가 이런 일을 겪느냐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다윗에게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올 한 해 동안도 정말 어려운 시간들 지내시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유난히도 힘들고 유난히도 조심스러웠고 유난히도 걱정이 많은 그런 한 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을 이기며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금년 한 해가 다 저물어 갑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이렇게 보듬어 주시고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포야 수고했다. 자기 이름을 대면서 하세요. 이포야 수고했다. 왜 내 몸이 싫어요? 올 한 해 어렵고 힘든 시간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신 위로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마음 아픈 일이 있었다면 오늘 주신 말씀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르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이 그렇게 살게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이 말씀대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기쁨의 노래를 부르며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안동현 시인이 쓴 별빛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는요, 시 가운데서 가장 짧은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짧은 시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너무나 큰 감동을 줍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대여, 그대여 이제 그만 마음 아파해라. 이게 시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시를 우리의 이름을 넣어서 이렇게 바꾸고 싶습니다. 이포야, 이제는 그만 마음 아파해라. 이제 그만 마음 아파하시기 바랍니다. 아픈 일이 있을 때에 아파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픈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걸음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는 것 같지만 내가 가는 걸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걷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인생길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은 나의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어려움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마음 아파하지 맙시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제 마음 아파하지 맙시다. 우리가 절망의 구덩이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바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그만 마음 아파해라. 내가 너를 인도하고 있단다. 이제 그만 마음 아파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할 때 떠오르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거친 파도 난리 항해와도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바라보리라.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기다림의 절긴 대림절에 이것이 우리가 불러야 할 기쁨의 찬양입니다. 여러분 어렵다고 힘들다고 슬픔의 노래를 부를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주님을 바라보고 바울처럼 기쁨의 노래를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시온에 따라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워할지어다.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 바라보시고 이번 한 주간도 세상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주시는 말씀 안에서 기쁨의 찬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에 매를 맞고 갇혔을 때에 아프고 절망하고 낙심될 수밖에 없었으나 그러나 그곳에서 기쁨의 찬양을 불렀을 때에 옥문이 열리고 감옥에서 풀려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듯이 우리가 부르는 찬양 속에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날들 이루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